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없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2016년도 통계로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의 91%,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와 싱가포르 해서 공동 1위라고는 하는데 둘 다 그 나라는 인구 1000만이 안 되는 작은 나라들이에요. 이제 한국에는 거의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떠냐? 세계 11위라고 합니다. 한참 뒤떨어졌죠. 이 스마트폰이 편하긴 편해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전화, 이메일, 텍스트, 카톡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알 필요 없는 일들까지 알게 돼요. 꼭 알 필요 없는데 텍스트가 오기도 하고 이메일이 오기도 하고 카톡이 오기도 오고 그렇습니다. 저는 보통 다 꺼놓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제가 보고 싶을 때 보기 때문에 바로바로 아마 답이 안 갈 겁니다. 알 필요 없는 것들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습니다. 셰인 휴스라고 리더십에서 잘 알려진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운영하는 회사의 그 직원들이 하도 그 이메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한 주 동안 회사 내 사내 이메일을 전체를 다 금지했습니다. 그 경험을 포브스 잡지에 이렇게 기고했어요. 이메일을 통해 업무와 관련 없는 것까지 알아야 했던 번잡스러운 환경이 사라졌다. 덕분에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에 한층 집중하고 생산적인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었다. 우리가 관련 없는 일들 전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까지 염려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련이 있는 일까지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7절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길 만한 것을 맡기라는 얘기 아니라 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 맡긴다고 할 때 사용된 그 헬라어 동사가 천천히 점차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이렇게 내던지는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데 어떻게 맡겨요? 한꺼번에 그냥 내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받으세요 하고 던지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중요한 일들인데 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씩 골라서 맡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재촉하실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8절 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보시겠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아니라. 이 염려를 하는 것이 앞일을 놓고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마음인데, 지금 우리가 확실치 않은 앞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지금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눈앞에 있는 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당하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만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럴 만한 믿음이 있으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세요.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보시고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감사하게도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안심하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오늘 보면 10절의 내용이죠. 이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온전하다, 굳건하다, 강하다, 마지막으로 경고케 한다. 온전하다 하는 뜻은 헬라어로 카탈리조가 되는데 이게 수리하다, 준비하다, 회복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렸다면,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서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준비시켜 주십니다. 또 굳건하게 하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단호히 돌리고 정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른 데를 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신다. 또 강하게 한다는 뜻은 우리의 정해진 뜻을 더 강하게 굳게 한다는 뜻이 되고, 마지막으로 경고케 한다는 바는 기초를 든든히 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동사가 다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을 굳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게 하세요. 사도 베드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체험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셔서 갈릴리에 갔는데 하루는 제자들을 다 데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죠. 결국 그날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소리가 멀리 들려와서 그물을 던져보니까 그물 가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순간 베드로는 알았어요. 예수님이시구나. 배가 해변에 닿기도 전에 겉옷을 허리에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게 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흔들린 베드로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자격지심이 있었겠네요.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는데 그 대제사장이 들어서 여종이 물어봤는데 그걸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그걸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했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해주시냐? 베드로가 의심할까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희들 잘 들어. 베드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세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3번이나 베드로의 마음을 돌려 굳건하게 해주시고 3번 물으시며 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라 그러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으로 베드로의 믿음을, 그 기초를 튼튼하게 든든하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손길에 베드로는 11절에 찬양을 드립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에 베드로는 찬양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굳게 해주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오늘 보면 초반부에 2가지가 나와요. 첫째로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한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당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에게,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권고해 줍니다. 억지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지 말고 먼저 섬김으로 성도들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섬기라, 그렇게 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죠.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대로 다 씻겨주셨어요. 근데 베드로의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완강하게 안 된다고 그렇게 고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된다니까 베드로가 머리끝부터 발끝 다 씻어달라고. 괜찮다. 그리고 발만 씻어주시죠.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큰 자인가 하는 것을 놓고 막 싸우는 제자들을 놓고 훈계하지 않으셨어요. 타이르지 않았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섬기는 자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교회에서는요,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말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대청소 하는데, 대청소할 때 보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막 열심히 하세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과 같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섬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는요, 주장하는 자세를 갖기보다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줄 때 4절에 보면요,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무엇을 주세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 말씀하세요. 고대 로마 시대에는요, 운동 경기로 하면 승리한 사람에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는 게 아니라 나뭇잎을 엮어 만든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아무리 큰 승리를 할지라도 금으로 된, 은으로 된 면류관이 아니라 나뭇잎으로 엮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인간의 그 모든 영화는 그냥 지나가 버린다. 아무리 아름다운 면류관이라도 며칠 지나면 시들시들 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모양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섬김의 본이 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요, 섬김의 본이 되는 게 그만큼 어렵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결단이다. 근데 이게 꼭 장로님들에게만 주는 그런 메시지겠어요. 섬김의 본이 되는 그런 여러분의 이 사순절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의 마음은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베드로는 젊은 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면서 동시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권고합니다. 자, 장로님들에게만 순종하고 좌우인 사람들에게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장로님들에게 순종하듯이 서로 순종해야 된다.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모든 사람에게 겸손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젊은 자들이란 실제로 나이가 젊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교회를 이끌고 가는 장로님들에 비해 신앙의 연륜이 짧은 그런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걸 보면 무서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귀만 대적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자도, 교만한 자도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3장 34절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선할에 순종하고 겸손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높여주십니다. 성도가 모범이 되고 순종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성도는요,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중요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다윗은 그러한 때를 한결같이 기다렸습니다. 바로 앞에 사울이 있어서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아니다,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그걸 기다렸어요. 시편 121편에 그가 그의 마음을 이렇게 찬양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다윗은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유대의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12지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결단,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때를 기다리시는 가운데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총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섬김의 본이 되는 일이나 순종하는 일이나 이게 다 겸손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국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요, 다른 게 아니라 겸손해지는 일입니다. 교만해지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해지면 넘어집니다. 섬김의 본을 보임으로 서로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지 우리가 본을 보이고 섬겨야 할 성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기까지 했다 허풍을 떨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적이 누구인지 너무나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시죠. 누가복음에 나와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잡히시던 말밤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기도를 베드로가 가슴에 간직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 같은 그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겪을 환난 가운데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의 힘을 체험했던 베드로였어요. 우리의 믿음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만 이 기도를 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바로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나요? 다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데, 그러나 섬김의 본이 됨으로 또 순종함으로 서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우리 아침 우리 주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한번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유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온갖 끔찍한 사건을 상상하며 살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 걱정을 하고 살지만 대부분의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로버트 레이란 분이 염려의 치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요, 연구한 결과 우리가 염려한 일의 85%는 염려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 일이 잘 해결된다고 합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떨어질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일이 잘 해결된대요. 85%가 통계적으로.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 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염려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교만한 생각이요, 마귀의 꿰매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자부님 가면 인사하시겠어요? 오늘 하루로 충분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네. 얼마나 염려할 게 많아요. 네. 근데 오늘 하루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대적 마귀입니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그 계획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면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 마태복음 10장 18, 19, 20절이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축복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세상 염려로 힘들어하는 한 주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다 한번 내려놔 보시는,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는 그런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로 복잡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고민하게 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확신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다니는 사탄의 마귀의 계기에 넘어가지 않고 담대히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